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익히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대통령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랑하는 신부와 결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다 정해놓고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첩장을 다 보내고 초대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혼인잔치의 비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지인들을 초대했는데 또 초대받아서 가겠습니다라고 청함까지 했는데 참석을 거절하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혼인잔치의 비유는 특별히 가장 분명하게 구속사의 흐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흐름이란 혼인잔치의 비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이끄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그 구원의 긴 여정이 담겨 있는 비유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담겨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구원의 여정,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비유의 시작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결혼식이에요. 잔치에 초점이 있지 않고 혼인식, 그 결혼식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우리도 결혼식 가게 되면 식사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결혼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임금이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의 신부의 언급은 없지만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죠. 그리고 혼인식,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임금은 하나님, 즉 하늘 아버지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신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개인이 아닌 단체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이니라.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제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은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교회는 그런 단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거예요. 그 다음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이 진행되는 그 시점인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는 기쁨의 잔치까지 이어지겠죠. 이것이 혼인잔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 천국의 경험, 이것이 혼인잔치입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더니 오기 싫어했습니다.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보내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여기에 오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오찬은 잘 아시다시피 점심을 말해요. 점심 식사. 고대 근동에서 혼인식을 하게 되면은
저녁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식 후에 저녁 식사가 있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근데 결혼을 축하해주고 함께 그 식사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점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때는 많이 가난하기 때문에 점심을 잘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없어요. 그러나 부자들, 돈 많은 귀족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왕이 베푸는 잔치는, 혼인잔치는, 결혼식은 점심까지 잘 대접합니다. 오찬에 좀 먼저 오셔가지고 혼인잔치 하기 전에 식사할 수 있도록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찬을 기준으로 볼 때 3절은 첫 번째 초청입니다. 오찬 전에 잔치에 초대한 거죠. 청함받은 사람이란 이미 왕에게 혼인잔치에 가겠습니다고 참석 의사를 밝힌 선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혼인잔치에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은 그 신하들, 사자들,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도록 다시 알려주는 연락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왕과 선약을 했잖아요.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비워두죠. 이런 사람들을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기를 싫어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초청이 거절당하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을 다시 설득합니다. 이제는 오찬이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청은 오찬을 준비한 후에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초청과 시간대에 구별됩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기별이 똑같은 시간대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오찬 전과 오찬 후에 시간대로 구별되는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청함 받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얘기를 들었음에 불구하고 왕은 또 종들을 보냅니다. 정말 잘 차려진 오찬을 준비해 놓고 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미 아들이 결혼식을 하니까 다 약속을 잡은 사람이 갑자기 오기 싫어한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또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왕은 굉장히 인자한 왕이에요. 좋은 왕입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또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안 보냈어요. 자존심 상해서. 왕인데 지가 뭐라고. 그러나 지금의 임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보냈어요. 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찬까지 준비했으니까 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찬이 준비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라는 책에서 오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그 기별을 보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찬의 준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구원의 식탁, 그분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생명과 사랑의 식탁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의 양식을 만드신, 생명의 양식을 만드신 그리스도의 식탁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게 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식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만드신 그분의 살과 피로 만드신 구원의 음식이에요. 생명의 음식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찬 전의 종과 청함받은 사람,
또 오찬을 준비된 후에 청함받은 사람은 각각 시기와 대상이 다르겠죠. 누구를 비유할까요? 어떤 시점을 말할까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 그리고 왕이 종들이 보낸 그 오찬전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가 오찬이니까 십자가 이전에 택함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을 향하여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친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이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싫은 거예요. 오차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양식이 되심으로 구원의 풍성한 식탁을 준비한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청함받은 사람은 십자가 후에 유대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의 양식이 준비되었으니 구원의 잔치에 오라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유대 나라, 유대 백성 대다수는 그 반응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구원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그 유대 백성의 반응은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소로 가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거부하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이 행동의 의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대통령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대통령이 그 정치인들에게,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참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겠다. 참석을 거절하겠다. 그리고 초대장만 찍고, 응? 그 초대한 그 사람을 모욕 주고. 여러분, 그 의도가 뭘 것 같아요? 대통령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당신과 이제 헤어지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종들까지 모욕하고 죽인다는 것은 명백한 반란을 일삼는 것입니다. 종들까지 죽이는 것은 왕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것, 즉 정치적 반역 행위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에 대한 강한 푸시, 강한 반대, 강한 표시입니다. 그들이 자기 밭 때문에, 자기 사업 때문에 다 핑계일 뿐이에요. 의도적으로 왕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옛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말은 왕이 예루살렘 입성한다, 나귀 타고 입성한다. 그것은 그분이 왕이 되겠다는 하나의 제스처예요.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 다 반대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뭐 하는 일이냐? 결국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반역자를 심판합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 말처럼 실제적으로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가심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사실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를 거절한 결과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어쩌면 이러한 어떤 심판에 대한 단어들 만날 때, 언어들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컵에 든 물을 마시는 거지 컵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글이 아닌 그 글에 담긴 진리와 그 생명, 그 영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글을 볼 때, 또 특별히 심판의 글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눈이 없고 성경을 읽을 때 이면의 내용, 그 본질을 읽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 컵에 물을 마시려고 그러지 컵 자체를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표면적으로 읽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면의 것을 읽을 수 있도록, 표면이 아닌 이면의 것을 읽을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할 때 강조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파트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결국은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 왕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라는 욕구가 하나님의 욕구보다 더 큰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비유된 이 천국은 죄로 물들어진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행복해 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 돈이 많으면, 몸이 건강하면, 성공하면, 학위가 높으면, 명예롭게 되면 다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행복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그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은 도구일 뿐입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실 그 예수님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들어오게 되면 내 욕망이, 내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죠. 내 이권을 침범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서 있게 보였던 사람들도 본래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을 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인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이것은 마치 딱지치기에 푹 빠져가지고 더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딱지치기는 이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서로의 딱지를 치는 거죠. 그리고 딱지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그 뒤집어진 딱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 딱지치기 잘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땄습니다. 집에 박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박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요. 밥도 안 먹어도 될 것만큼 즐거웠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어요. 이거 모으는 재미 아주 컸습니다. 딱지 박스를 이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에게 열심히 딱지 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이 벌써 해가지고 밥 먹을 시간 됐습니다. 그 딱지 치는 공터가 저희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밥 먹으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딱지에 마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활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집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들면서 이 딱지 박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이 딱지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철없을 때 정말 딱지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딱지보다 어머니의 밥상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혼인잔치에 참석을 거부한 사람들, 그 청함받은 사람들, 그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잔치,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예수님 믿는다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결국 이러한 자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자기를 깨트려야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회개해야 천국의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계실 때 내가 생각했던 돈, 내가 생각했던 건강, 성공,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가 보이니까 새롭게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가치가 오니까 여러분 종이 딱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더 나은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우선순위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1880년대 시티 스터드라는 크리켓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리켓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운동이고 잘 모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이죠. 아시안 게임에서 크리켓 경기가 있었는데 대표 선수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켓을 좀 찾아봤었는데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운동이라 합니다. 야구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은 한 해에 최고 1,100억까지 수입을 올린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하는 곳에서는, 원하는 나라에서는 아주 인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시티 스터드라는 이 선수는 영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가장 뛰어난 크리켓 선수였어요. 아주 인기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손흥민 선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터드라는 선수는 귀족이었고 집안도 부유했어요. 돈도 많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집안도 아주 좋고 다 갖췄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이었지만 눈에 잡히는 거였지만 신앙, 믿음만큼은 그에게는 전혀 실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허든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선교사로 나아가는 게 너무 큰 헌신 아니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크리켓 선수 시절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가장 큰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리켓을 선호했지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부터는, 거듭난 후로부터는 크리켓보다 무한히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그 경기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만을 원했습니다. 크리켓도 명예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오는 세상을 위한 영원한 세상을 위한 삶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티 스타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를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런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자기 사업, 자기 밭,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결혼해서, 그러나 이 사라질 것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가치, 혼인잔치에 소망을 두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왕은 이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청함받은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말씀은 이제 복음의 문이 청함을 거절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어 가는 봅니다. 이제 성교의 문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가리지 말고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 선한 자, 그들 데려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가라지 비유처럼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가라지면 자르고 뭐 알고기만 가져오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누가 악하고 누가 착한지 판단하지 말고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구원 받겠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뭐 잘 안 돼. 차라리 저 사람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심판하지 말고 뽀뽀리 하지 말고 그건 재림의 때 두고 우리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좀 못난 사람이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파라는 거예요.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까? 우리에게 판단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예복 심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 못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던지라는 것, 이 예복만 입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 이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고 상식이고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정색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의예요. 예의임을 알고도 불구하고 빨간색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무례한 행위죠.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의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베푸는데,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귀족과 임금이 예복도 같이 선물을 줍니다. 이것을 입고 와서 참석하라고. 이것은 그 당시에 다 아닐만한 상식이에요. 장례식에 검정색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처럼, 근데 빨간색 옷을 입고 온다는 말은 그 모욕을 주는 거죠.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인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것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오라고 선물까지 줬는데 입지 않은 것은 왕에 대한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위예요. 몰라서 한 게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자기 뜻대로 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이기 때문에 처벌받았어요.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처벌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에 의하면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을 때 종종 처한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니, 이는 왜 즐거워하는가, 기뻐하는가? 이는 그가 뭘 입혔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어요. 여러분, 돈 주고 샀다면 기뻐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이 구원의 옷, 이 예복은 구원의 옷인데, 이 구원의 옷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복 선물로 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것을 그리스도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옷, 그리스도 옷. 그래서 어떻게 입어요? 이 예복은 선물로 주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받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행동의 선함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인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믿어.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이 믿음의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이해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에 매여 있는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이신, 새로운 마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거듭난 삶, 나의 전 존재의 이 옛사람을 묻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경험입니다. 옷을 입는 경험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천년계 속에 숨겨진 진리라는 책에서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마침내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그냥 이 인간의 육체적인 옷을 입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안 바뀌었잖아요. 옷을 바꿔도. 물론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가정의 일이 생길 때,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무슨 관계 가운데 트러블이 생길 때, 교회 안에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내 성격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질투와 시기가,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 여러 가지 죄된 속성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를 때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다시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피가 옷을 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이기적인 죄된 욕망들, 음란한 것들, 시기 질투들, 교만한 마음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남을 비난해 깎아내리는 행동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용납해주는 마음으로, 허물을 허다한 사람으로 덮어주는 마음으로. 이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날마다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삶의 방식이에요. 예복을 잊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이런 복 받다. 이런 축복이 있어. 뭐 이런 천국 가는 거, 뭐 이런저런 축복들, 이런 걸 요구해요. 하나님께.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풍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꽤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꽤 나름대로 좀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좀 괜찮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착하게 생각하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 나 좀 봉사 좀 했어. 나 기도 좀 하지. 나 말씀 좀 봐. 나 헌금 얼마나 잘 내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공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구원의 좀 보탬이 되는 것처럼.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생애를 살기를 거절하면서 적당한 걸 해요. 전적인 희생, 전적인 자기 부인은 거절합니다. 적당한 희생, 적당한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려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는 뜨뜻미지근합니다. 그것이 적당한 신앙이에요. 적당한 신앙은 거듭난 신앙이 아닙니다. 거듭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비치지 않나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주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뜨뜻미지한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짜 회개가 필요하고 진짜 거듭남이 필요해요. 한 번이 아니고 진실로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예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들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구원을 세운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기도했고 성경을 봤지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구원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옷은 죄악을 사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옷입니다. 죄를 품고 입는 옷이 아니에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복의 검사는 재림 전 심판에 있음을 언급합니다. 재림 전에,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예복 심사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진짜 그리스도 옷 입었는지, 당신의 믿음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는 봤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을 봤습니다. 존재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뭐가 있으면 얘기합니까? 재림 전에,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예복 심사,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당신이 예수를 믿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잠들기 전 좀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잠드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신 이 옷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옷을 입어서가 아니고 옷을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옷을 어떻게 샀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준비한 이 예복을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이 입은 옷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혼인잔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참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긴 구원의 과정들을, 여정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우리 교훈은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딱지 같은 거예요. 이 딱지 같은 것 때문에 정말 더 소중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천국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잔치의 이 천국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의 옷,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요. 내가 기도를 좀 해서, 내가 봉사를 좀 해서, 십시비금 잘 내서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옷을 입게 되면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굴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구원의 옷을 지킨다고 그래요. 벌거벗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곧 다가왔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나요? 이 옷을 좀 지키고 있나요? 너무 더러워져서 계속 더러운 채로 입지 않습니까? 마치 이 옷이 빼앗겨질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이 땅에, 이 마음의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영원한 천국이 오는, 영원한 혼인잔치가 찾아올 때, 그 재림의 날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결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고 죄 많고 더러움 많은 우리에게 값없이 예복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으로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세상의 딱지 같은 것 때문에 상실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옷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 곧 하실 그때 모두 참석하는, 모두 그 기쁨의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